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까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적 이상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두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브라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난과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단맛을 내게 하듯이 역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름대로의 그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 좀 불안해했습니다. 선생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곧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의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래서 저들은 성령을 받았고, 이래서 저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래서 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곧 무엇을 의미한가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날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큰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삶의 변화가 왔고 새로워졌습니다. 그 제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날을 통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날을 통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이날을 통해서 삶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통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게 아니고 이것은 더 이상 나약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담대하고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을 본받아서 손색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날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시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다.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하나님이신가 보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듯한, 함부로 망령된 행실을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이것이 변화된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저들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들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아담 안에서 곁길로 나가던 인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인간, 그러한 인간들이 바르게 하나님께로 유턴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린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아는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담은 근대 한국사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별로 취미 생활도 없이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지독한 일벌레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하나의 외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일한 취미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두뇌가 명석했고 일찍부터 학업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 아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일찍 미국 유학을 보내어서 명문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게 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학업이 거의 끝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무렵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미국 땅에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잃은 것 같았고 사업에도 완전히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도 없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부인은 골동품과 미술품 수집이 취미여서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들 부부는 아들의 생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미술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그도 사업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그곳에 희귀한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그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함으로 해서 그의 미술관은 한국 굴지의 개인 미술관이 되었고 그곳에 온갖 고가의 세계적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가 터졌습니다. IMF. 근데 한국 사회에 몰아친 가혹한 시련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다해서 그가 이룩했던 방대한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세계를 전전합니다.
그러던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소장했던 소장품도 물론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품을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문이 알려지자 전국의 골동품 예술작품의 애호가들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모두들 경매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올라온 품목은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별로 특색도 없는, 별로 의미도 없는, 소장에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아들의 초상화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경매 진행자는 그 그림의 경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그 그림 초상화를 50만 유로로 경매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데려갑니다. 40만 원에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으로 데려갑니다. 30만 원인데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10만 원. 그리고 5만 원까지 데려갑니다. 이제 이는 마치 누가 그저 거저 가져가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그림을 누군가가 빨리 가져가서 진짜 귀중품 경매가 시작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 없습니까? 그때 드디어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아들의 초상화를 5만 원에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살펴온 정원 관리하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비싼 그러한 품목은 살 수가 없으나 이 초상화는 내가 기념으로 갖고 싶다. 기념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5만 원에 그 초상화 그것을 사가게 됩니다. 이제 품목의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원사에게 그 그림을 건너주려고 합니다. 근데 경매 진행자는 그 그림 틀 위에 초상화 틀 뒤에 붙어있는 한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개봉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매에 따르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미술관과 소장품의 전부를 주겠다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경매는 끝났고 미술관의 전 품목은 그 정원사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아래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원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지만 그 예수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지만 그 십자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예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내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의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나 나나 내 것이 없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소중하다 해서 감추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도 공유하고 서로 내 것 내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들 모두가 다 하나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한 식구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공산주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자발적으로, 저들은 자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재산마저도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도 공동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저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저들에게는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강제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정말 한 가족이요 한 식구였습니다. 저들에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불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모이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나누고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서로 행복을 느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들에게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저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저 해피했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더 대접하고 싶어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서로 기쁨으로 대접했어요. 더 섬겨주었어요. 이것이 저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메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 이와 같이 서로 섭섭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게 만들고 또 불평을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덮여지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아픔을 느끼고 늘 상처투성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디프테리아,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앨리스 공주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합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면 공주님에게도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비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앨리스 공주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엄마 앨리스 공주를 향해서 눈빛을 보내게 되는데, 엄마, 왜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만 있나요? 내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주면 안 되나요? 멀리 있는 앨리스 공주를 향해서 그 아들이 눈빛으로 그것을 보내고 있어요. 앨리스 공주가 그걸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다가와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걸 지켜보면서 앨리스 공주는 아들의 그 눈빛 어린 그 호소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와라 껴안았습니다.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주가 아들에게 하는 말, 미안하다 하더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미안하다 하더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앨리스 공주와 아들은 디프테리아로 함께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분이 곧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충고가 있었지만 앨리스 공주는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뛰어 들어갔어요. 그를 안았어요. 이마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역사.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것이고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미움과 싸움은 악령의 역사이고 악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필요함을 알고 성령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고, 가정적으로도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고, 교회적으로도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 한양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행복해져요. 사랑이 메마르면 불행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해져요. 성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 귀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게 됩니다. 선교.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거 선교입니다. 선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살았어요. 비밀리에 은신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면서 그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준법 정신이 강한지,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숨어서 예배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밀리에 기도 공동체를 만들었다 해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성결했고 얼마나 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칭송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 나도 그 공동체에 끼워다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칭송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욕을 먹게 되지요. 비난의 대상이 되지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웃음거리가 되지요. 그것은 선교의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법 이상의 삶을 실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삶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더라. 그러한 저력,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요, 독창이 아니라 신앙은 합창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또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여행을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야 여행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그랬어요. 독불 장군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독불 장군은 외롭습니다. 독불 장군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하는,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함께 떠나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실천하는,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선교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삶,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웃들을 더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